여러분들은 어떤 음식을 좋아하십니까? 음식 세계의 특징은 갈수록 맛있는 음식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 청년부가 음식을 준비해서 이제 주문을 해서 식사를 할 때 이렇게 이제 저희 부부가 초청을 받아서 함께 이제 식사를 하게 되었는데, 처음 먹어보는 그 주문 음식들이었는데 정말로 맛있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음식을 먹으면서 이 정도로 이렇게 음식을 맛있게 하기 때문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그런 가운데에서도 음식 사업을 잘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음식이 맛있어서 참 먹을 때 기분도 좋고 많이 먹을 수도 있지만, 이제 이 맛있는 음식들은 해악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음식이 맛있다 보니까 자연히 이제 3개만 먹어도 되는데 5개를 먹게 되고, 또 주변에 건강한 음식이 있어도 그쪽에는 손이 안 가고 자꾸 이제 편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맛있는 음식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주변에 늘어나는 것만큼 어떤 문제가 생겨지니까 과식하게 만들고 편식하게 만들고,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많은 질병도 생겨지게 되어 있습니다. 맛있는 음식만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환경도 굉장히 좋아져 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렇게 이제 무더운 여름날이 되었을 때 날씨가 굉장히 더우면은 그 더위를 이기는 방법이 뭐냐면은 나무 그늘 아래에 가서 이렇게 이제 앉아서 쉰다든지, 아니면 부채를 가지고 내복만 네이만 입고서 메리아스만 입고서 이제 부채를 붙이면서 더위를 이제 참다가 그래도 안 되면은요, 등목이라고 해서 수도가에 가가지고 우퉁을 벗고서 뭐 지금 남들이 보든 안 보든 그런 거 상관없어, 내가 더워 죽겠는데 바가지로 그냥 몇 바가지 이렇게 부어주면은 이제 그렇게 해서 더위를 이겨냈습니다. 지금은 얼마나 환경이 좋아졌습니까? 웬만한 곳에 가면은 그 선풍기보다는 에어컨을 통해서 이 더위를 아주 이제 완전하게 해소를 해 줍니다. 좋은 환경에서 편리하고 편안한 삶을 살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겨지느냐면은 정신적인 저항력이 약해져 갑니다. 그 결과 육체적인 질병과 함께 정신적인 질병도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환경이 편안함과 편리함을 주는 방향으로 바뀔수록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문제가 생겨집니까? 정신적인 저항력이 더 약해지기 때문에 이 정신적인 질병도 갈수록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요즘 학생들은 학교에서도 쉽게 조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머리 아픕니다, 배 아픕니다, 선생님에게 말씀드리면은요, 웬만하면은 양호실로 가서 쉬도록 하고, 또 양호실에 가서 쉬는데도 계속 아프다고 하면은요, 조퇴를 시켜줍니다. 저희들이 학교를 다닐 때는 조퇴를 한다는 것이 진짜 어려웠습니다. 선생님, 저 배 아파요. 그래서 만약에 배 아픈 것 때문에 조퇴한다고 했다가는 예전에는 이놈이 지금 꾀병 온다고 혼납니다. 머리가 아파서 조퇴해야 되겠다. 선생님이 딱 머리 만졌더니 머리가 진짜 웬만큼 막 불이 후끈후끈 하지 않으면은요, 그냥 옛날 이런 것 같다 머리 한 대, 이놈이 꾀병 온다고 예전에 어디 머리 아프다고 배 아프다고 조퇴해줘요? 절대 안 해줬거든요. 학교에서 이제 쉬는 시간에 친구들끼리 놀다가 넘어지거나 해서 이제 몸에 상처가 생겨가지고, 상처도 웬만큼 피난 것은요, 그냥 이렇게 물로 닦고 오라고 한 다음에 이렇게 빨간 약 한번 발라주고 바로 공부하는 겁니다. 지금처럼 무슨 뭐 막 그런 거 없어요. 그렇죠. 무슨 마데카솔 어디 있어요? 그냥 빨간 약이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근데 누가 봐도 막 찢어져 가지고 피가 철철철 나고 그러면은 어쩔 수 없이 이제 병원에 데리고 가서 치료를 받게 한 다음에, 치료를 받은 다음에 바로 또 학교에 돌아와서 공부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이제 공차다가 발목이 삐었다.
그러니 기부 서면은요 이렇게 목발 짚고 와서 바로 공부하는 거예요. 지금 애들은 어때요? 바로 어디로 가? 집으로 가죠. 예전에 학교 교육 방법이 미련스러워 보이긴 했어도 그 이제 교육 시스템 자체가 모든 것을 참고 견디는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 학생들이 무엇을 배웠습니까? 인내하는 능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저와 여러분들이 인내하는 능력을 얼마만큼 갖추었느냐에 따라서 능력의 인생이 되기도 하고, 아니면은 아무리 내가 머리가 좋고 또 공부를 잘하고 재능을 가지고 있어도 인내하지 못하면은요 처음에는 반짝하는데 첫 끝발이 용두사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인내 능력이 없으면은요 아무리 좋은 그런 환경과 여건에서 출발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절대로 복된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요즘 우리 교육 환경이 우리 학생들에게서 그냥 가장 안타까운 것은 인내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전부 다 이제 우리 학생들 스스로가 포기할 수밖에 없는, 누가 포기한다고 그래도 예전처럼 막 선생님들이 혼내줘요. 그냥 막 아프다 하면 집에 가라고 그래. 왜냐하면은 너무 이 부모님들도 이렇게 자녀 사랑한다는 이런 기준들이 예전하고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괜히 억지로 공부시키고 했다가 진짜 사랑하는 마음으로 공부시켰는데 이거 가지고 막 민원을 넣고 인터넷에 글을 올리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생겨지니까 그러니까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옛날처럼 진짜 선생님들이 우리 학생들을 막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너 참아야 된다. 야, 배 아픈 거 가지고 너 머리 아픈 거 가지고 나중에 인생 살다 보면 너는 지금 머리 아픈 거보다 100배 머리가 아픈 일들이 수없이 많은데 그럼 어떻게 살아요? 육체적인 질병이 늘어나면서 이 정신적인 질병과 영적인 질병도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결과 현대인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육체적인 질병뿐만 아니라 우울증, 공황장애, 조현병 등 정신적인 질병에 이제 쉽게 노출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우울증으로 고생하고 공황장애로 고생하고 또 조현병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멀리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내 가족 중에서 이런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있고 내 친척들 중에서 내 친구들 중에서 내가 아는 지인들 중에서 이런 우울증이라든지 공황장애라든지 조현병으로 이제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사람들을 쉽게 만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육체적인 질병과 정신적인 질병과 영적인 질병에 걸릴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질병은 늘어나고 있는데 치료약은 그 질병을 따라잡지 못합니다. 치료약은 고사하고 지금 우리 주변에 이렇게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요, 질병의 원인을 모르는 그런 육체적인 질병과 정신적인 질병이 점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후에 어디로 들어갔느냐? 수르 광야로 들어갔는데 3일 길을 걸었는데 물을 얻지 못해가지고 목은 마르지요. 여러분, 이 고통 중에 최고의 고통이 갈증의 고통입니다. 그래서 사막을 횡단하다가 이 너무나도 이 물을 마시지 못해서 고통당하면은요, 이 사막의 모래가 뭘로 보이느냐? 물로 보여요. 그래서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이 모래가 물인 줄 알고 이걸 막 손으로 그냥 먹다가 그래서 사람들이 입에 전부 다 모래를 한가득 물고서 죽는 거예요. 이 갈증 고통이, 여러분 모래하고 물하고 구분할 수 있죠? 지금은 구분이 되는데 하도 이제 갈증 고통이 한 3일만 이 물 못 마시면은 모래가 뭘로 보인다? 물로 보여서 죽을 때 어떻게 죽는다? 그놈을 막 이빨 먹고 죽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르 광야에 들어갔는데 3일 길을 걸었는데 물을 얻지 못해가지고 너무 고통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마라라고 하는 지역에 이르러서 물을 딱 얻어가지고 사람들이 막 달려가서 그 물을 딱 떠서 먹었는데 물이 너무너무 써서 절대 마실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 15장 22, 23절을 함께 읽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대로 마실 수 없는 쓴물, 병든 물을 만난 것입니다. 사람만 병드는 것이 아니라 모든 동물도 병에 걸리고 식물도 병에 걸리고 물고기도 병에 걸리고 새들도 병에 걸리고 물도 병에 걸리는 겁니다. 우리가 그 갖가지 희귀병들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접하게 되는데 여러분들 이거 마라톤 선수 이봉주 선수 세상에 이런 일이 잠깐 나온 적이 있는데 그 걷는 모습 봤죠? 그렇게 세계 그 마라톤 대회에서 금메달, 은메달을 땄던 선수도요 희귀 질병에 걸리니까 뛰는 건 그만두고 걷지를 못합니다. 모든 질병 중에 최고로 무서운 질병이 있습니다. 이 질병에 걸리면은요, 하여튼 건강도, 물질도, 행복한 가정도, 사업장도, 자녀도, 남편도, 아내도 모든 것들을 전부 다 빼앗기는 그런 무서운 질병이 있는데 그 최고로 무서운 질병이 무엇이냐?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을 병들게 하는 신앙의 질병입니다. 신앙의 질병에 걸리면은요, 그때부터 희한한 육체 질병도 생겨지고 정신적인 질병도 생겨지고 또 신앙 질병으로 인해서 여러분 건강이 병들고 행복한 가정이 병들고 사업장이 병들면은요 한순간에 그 귀한 것들을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그런 이제 상황을 이제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 삶을 살다가 건강이 병들고 행복한 가정이 병들고 사업장이 병들고 내가 하는 일 가운데 정말로 힘든 그런 문제를 만났을 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의 질병만 치료받으면은 하나님의 기적을 통해서 육체의 질병도 치료가 되어지고 정신적인 질병도 치료가 되어지고 저와 여러분들의 건강과 물질과 가정의 축복과 사업장과 하는 모든 것들이 회복되고 살아나는 그런 기적이 지금도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병든 물이 어떻게 치료를 받았습니까? 병든 물은 하나님 아버지가 병든 물을 단물로 고쳐주셨습니다. 본문 25절을 함께 읽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하나님 아버지가 모세에게 야, 저 나무 집어 던져라. 그래서 모세가 나무를 딱 집어 던졌더니요, 쓴물이 무슨 물로 바뀌었다? 단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지금도 하나님의 기적은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진짜 그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 간증들 들어보면요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누가 봐도 야 저건 기적이다. 그래서 기독교는 무슨 종교예요? 기적의 종교예요. 오늘은 치료하는 하나님을 통해 치료받는 방법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원치 않는 육체적인 질병, 정신적인 질병, 또 내가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어떤 병이 들었을 때 치료받는 방법이 무엇이냐, 이것을 우리가 함께 알아보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는데, 첫 번째는 부르짖는 기도를 하여야 합니다. 병든 물을 만났을 때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모세를 원망하죠. 오늘 본문 24절을 함께 읽습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자, 이 물 문제를 만나서 물 때문에 이 굉장히 갈증의 고통을 당하게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을 때 하나님이 이런 기적을 베풀어 주셨다고, 우리가 430년의 종살이에서 해방을 받았다고 그렇게 기쁘고 춤추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 문제를 만나니까 이 원망의 죄성이 그냥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를 원망했다? 지도자 모세를 원망을 합니다. 성도들도 교회 공동체에서 어떤 이제 그 문제를 만나면은요, 항상 우리가 조심할 것은 이제 저와 여러분들도 모르게 어떤 이 반응이 나오느냐, 영적 지도자를 원망을 하게 됩니다. 원수 마귀가 이 지도자를 원망하도록 또 자꾸 이렇게 분위기도 만들고, 다른 사람 말은 별로 그렇게 서운하지 않는데 지도자 말이 그렇게 서운하고, 그러면서 자꾸 이제 지도자를 원망하도록 마귀가 역사를 합니다. 처음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를 절대로 원망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교회가 지금 어떻게 그 구성이 되어져 있고 일이 어떻게 진행되고 이걸 모르니까, 교회 처음 오시는 분들이 교회에 와서 뭐 상처가 됐는지도 모르고 그냥 막 누가 볼까봐 예배드리고 가기 바쁘지, 교회 무슨 상처 때문에, 교회 문제 때문에 교회 처음 다니는 분들이 상처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습니다. 자, 어떤 사람들이 항상 우리가 영적으로 이렇게 깨어 있어야 되느냐면은 신앙 경력이 많아지고, 또 직분이 점점 이렇게 집사에서 안수 집사에서 장로로 권사로 직분이 점점 이렇게 이제 그 상향되어지고, 또 봉사하는 일들이 많아지면은 이제 영적 지도자를 원망하는 그런 위험에 노출되기가 쉽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도자 모세를 원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도자 모세를 원망하는 것이 점점점 강해지니까 이제 민수기 13장에 가면 어떻게 이제 그 행동으로 나타나느냐면요, 정탐꾼들 12명이 40일 동안 약속의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데, 메뚜기파 10명이 우리는 절대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간다. 그 원주민 아낙 자손이 얼마나 키가 크고 장대하고 막 이 어마무지한데, 우리같이 메뚜기처럼 작은 맨날 종살이만 430년 하다가 그런 거인하고 어떻게 싸울 수가 있냐. 그림의 떡이다. 우리는 못 들어간다. 이 말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이제 큰 영향을 받으니까 모세에게 어떤 행동을 하느냐. 우리 민수기 14장 10절을 함께 읽습니다.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흠하게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이 화가 나가지고 모세를 뭘로 쳐서 죽이려고 그래요?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딱 보니까 이게 안 되고, 그래서 이제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 성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강권적으로 나타나서 돌로 때려 죽이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막아주신 것입니다. 이 사건 때문에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 외에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의 고통의 삶을 살다가 전부 다 광야에서 죽어서 광야에서 그냥 묘지도 없이 전부 다 그 사막에 묻혀진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할 때 항상 이렇게 교회 지도자를 원망하는 이런 위험성을 우리가 항상 조심을 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병든 물을 해결받은 방법이 무엇입니까? 모세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에게 부르짖는 그런 기도를 했는데, 오늘 본문 25절을 함께 읽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자,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께 뭐 했다? 부르짖어 뭐 했다? 기도했습니다. 모세는
지금 자신을 원망하는, 마실 물이 없다고 자신을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대로 따지지 않았습니다. 모세도 백성들에게 할 말이 굉장히 많아요. 왜? 지금 그 마라의 쓴물, 병든물을 모세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원래부터 있었어요? 원래부터 있었습니다. 자, 430년의 종살이에서 해방을 받고 자유와 행복을 이제 누리기 위해서는 이런 고통을 감당해야 돼요? 힘들다고 막 따져야 돼? 감당해야 되죠. 예? 그리고 지금 백성들만 물을 못 마셔서 힘들어요? 모세도 힘들어요? 똑같이 힘들거든요. 만약 이런 상황에서 모세가 막 백성들에게 야, 너희들만 목마르냐? 나는 더 목마르다. 내 나이가 몇 살이냐? 막 하고서 따지면은요, 이제 완전 끝나는 거예요.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뭐 했다? 부르짖어 기도했을 때 하나님 아버지가 모세야, 내가 다 안다. 너 나무 집어 던져라. 교회의 영적 지도자인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또 각 이제 남전도회, 여전도회, 우리 회장, 부회장, 총무, 이제 임원님들, 목장의 목자, 부목자님들이 이 원리를 잘 이제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교회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은 장로님들이, 권사님들이, 부서에 어떤 문제가 어려움이 생기면은요, 회장님이, 또 목장에 처음 먼저 어려움이 있으면 목자가 기도를 안 해서, 왜 목자가 기도를 안 해서 그래요? 본인이 성질이 좀 이렇게 만만하신 분이 아니지. 여러분, 교회의 부서의 목장에 문제가 생기면은요, 꼭 구성원들이 지도자를 원망을 합니다. 천지 창조 이래로 영적인 세계의 원리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목자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목원들이 자꾸 목자 보고 이렇게 뭐라고 하네. 그게 비정상이다, 정상이다? 정상이요. 교회에 뭔 일 있으면은요, 저 진짜 착한 사람이거든. 여러분, 저 착한 목사님 같죠? 아니, 내가 봐도 다 지금 착하거든. 그런데 뭐 문제 생기면은요, 저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는데 담임 목사님이, 만약에 그것 때문에 제가 막 그런 말하는 사람한테 따지고 이러면은요, 교회가 이제 막 아수라장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뭐 하면 된다? 부르짖어 뭐 하면 된다? 기도하면은요, 역사는 누가 해주신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요, 이 섭섭마귀, 이 서운마귀가 역사하면은요, 세상에 잘해준다고 해줬는데도 그것 때문에 섭섭하다고 서운하다고 그러고 오해가 되면은요, 이건 진짜 말도 안 되는 일들이 교회에서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서 수없이 경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가정에서도 어떤 문제가 생기면은요, 그 가정 안에 이제 믿음 생활 하시는 분, 또 안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은요, 희한한 것은 믿음 생활을 안 하는 사람들이 꼭 가정에 문제가 생기면은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향해서 원망을 합니다. 진짜 교회 가서 기도한 거밖에 없어. 그리고 교회 가서 바르게 살라고 열심히 예배에 성공의 삶을 산 거밖에 없는데, 아니, 일은 본인들이 다 저질러 놓고는요, 교회 다니는 사람한테 자꾸 원망을 합니다. 그게 영적인 원리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이런 문제를 만났을 때 막 그 믿음 없는 남편 데리고 아내 데리고 막 부모님 데리고 그거 따져 쌓고 논쟁하면은요, 이제 그때부터 이제 이 작은 문제가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원하지 않았던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났을 때 해결받는 방법이 무엇이냐면은 모세처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부르짖어 뭐 하면 된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도 주시고 방법도 가르쳐 주시고 또 은혜도 허락해 주시고,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 아버지가 직접적으로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그 모든 문제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해결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주시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갑자기 병든물, 쓴물, 어떤 어려운 문제를 만났어요? 지금 모세가 어떻게 해결받았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부르짖어 뭐 했다? 기도하면 되는 거야. 막 차 운전하고 하시다가 너무 속상해. 막 운전하고 아무도 없어. 그러면 차 안에서 막 하나님, 세상에 이럴 수가 있냐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꼭 교회에 와서만 기도해야 기도가 아니고, 지금 막 이 운전하고 가는데 그냥 열이 막 가슴이 열이 훅훅 나는데, 그런 때는 막 운전대 잡고서 누구한테 기도하면 된다고? 막 차 안에 아무도 없으니까 달리는데 누가 돌아봐.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하면은요, 하나님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들 감당할 수 없는,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에 하나님 아버지가 간섭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지금도 부르짖어 기도하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런 사람에게는 지금도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이 치료하는 하나님을 통해서 치료를 받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병든 물을 고쳐주신 후에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본문 26절을 함께 읽습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자, 둘째 줄에 보니까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뭐해라? 들어. 셋째 줄에 보니까 내 계명의 귀를 뭐하며? 기울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계명의 귀를 기울이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성경 66권을 읽다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이런 말씀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강조를 하실까요? 그 이유는 저와 여러분들 건강에 문제가 생겼을 때, 가정에 문제가 생겼을 때, 사업장에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떤 하는 일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모든 것들을 살려내는 믿음은 언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저와 여러분들의 건강과 가정과 사업장과 하는 일에 어떤 문제가 생겼어도 그 모든 문제를 해결받고 그 모든 것을 살려내는 그 믿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아버지가 선물로 주시는 겁니다. 자, 로마서 10장 17절을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자, 모든 것을 살려내는 믿음은 뭐 할 때 난다? 들음에서. 근데 뭐 들을 때?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선물로, 은사로 주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 성공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귀를 기울여서 듣는 것만큼 모든 것을 살려내는 그런 믿음의 힘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선물로, 은사로, 은혜로 받고 가는 것입니다. 역대하 26장에 우시야 왕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시야 왕이 스가랴 선지자가 살아있을 때는 이 선지자의 영적인 지도를 받아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 역대하 26장 5절을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이 우시야 왕이 이 스가랴 선지자의 영적인 지도를 받아서 하나님을 찾고,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동안 하나님 아버지가 이 우시야 왕을 뭐하게 해주셨다? 형통하게 해 주셨습니다. 어떤 형통함을 주셨느냐? 우리 역대하 26장 7절 8절을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도우사 블레 사람들과 구르바알에 거주하는 아라비아 사람들과 마온 사람들을 치게 하신지라. 암몬 사람들이 우시아에게 조공을 바치매 우시아가 매우 강성하여 이름이 애굽 변방까지 퍼졌더라. 여러분, 스가랴 선지자의 영적인 지도를 받고 우시아 왕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는요, 전쟁마다 하나님 아버지가 승리를 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이 암몬 나라로 하여금 조공도 받게 하는 그런 이제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보이지 않는 전쟁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직장 생활도 보이지 않는 전쟁이죠. 사업장은 더 치열한 전쟁 속에서 우리가 사업을 하는 거죠. 가정생활도 만만해요? 진짜 만만하지 않아요? 만만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하루하루 삶이 보이지 않는 그런 전쟁의 그런 연속선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원하든 원치 않던 보이지 않는 이 전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그러면 그 전쟁은 어떻게 해야 돼요? 무조건 승리를 해야 됩니다. 이 전쟁의 승리는 어떻게 결정되느냐? 전능하신 하나님이 도와주시느냐 안 도와주시느냐에 달려 있다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가 우시아 왕을 도와주시니까 우시아 왕이 가서 전쟁만 하면은요, 그 절대 이길 수 없는 그런 전쟁 상황에서도 하나님 아버지가 날씨로 역사하시고 환경으로 역사하시고 사람들을 통해 역사하시니까 전쟁을 하는 것마다 승리를 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아버지의 도우심을 받으면은 어떤 불합리한 그런 상황에서도, 힘든 상황에서도, 실패 상황에서도 하나님 아버지가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돕는 손길을 허락하시고 때로는 하나님 아버지가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시아 왕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모든 일들 가운데 승리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질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우시아 왕은 이 물 웅덩이를 파는 대로 하나님 아버지가 물도 주셨습니다. 우리 역대하 26장 10절을 함께 읽습니다. 또 광야에 망대를 세우고 물 웅덩이를 많이 파고 고원과 평지에 가축을 많이 길렀으며 또 여러 산과 좋은 밭에 농부와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들을 두었으니 농사를 좋아함이었더라. 우시아 왕은 이 가축을 기르고 또 좋은 밭에서 포도 농사를 짓고 갖가지 농사를 짓는 것을 굉장히 좋아했던 왕인데, 여러분, 많은 가축을 기르고 또 좋은 밭에서 농사를 잘 짓기 위해서는요, 가장 필요한 것이 뭐죠? 물입니다. 물 웅덩이를 파기만 하면은 뭐가 터졌다? 물이 터진 겁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나라는 물이 굉장히 흔한 나라죠. 그래서 시골에서도 각 지역마다 이렇게 이제 그 농사를 지으면서 샘 파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50만 원, 100만 원 주면은 이제 경운기 가지고 와서 막 틀어놓고서 막 하면은요, 그 물이 나와요. 이제 우리나라는 물을 쉽게 이렇게 관정을 심어서 뽑아낼 수 있지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요, 근본적으로 물이 굉장히 귀한 나라입니다. 석유를 파내는 것보다 물을 파내는 것이 더 힘든 이제 그런 지역이거든요. 그런데 우시아 왕이 선지자 스가랴의 영적인 지도를 받고 하나님 아버지를 찾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물 웅덩이를 팠다 하면 뭐가 터졌다고요? 여러분, 막 생수가 터지는 거예요. 사업하는 사람이 축복의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축복의 물이 충만해야 됩니다. 지금도 하나님 아버지가 도와주시면은요, 물질의 축복물이 터져나고
거래처 만남의 축복물이 터져나고 사람 만남의 축복물을 하나님 아버지가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 아버지가 은혜 주시면은요, 어떤 은혜도 더해 주시느냐. 우리 이사야 11장 2절을 함께 읽습니다.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하나님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혜와 총명의 영을 주시고 모략과 재능의 영도 주시고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도 하나님 아버지가 부어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기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기만 하면은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환경에 전화 위복의 역사가 지금도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실패와 환난 상황에서도 다시 성공하는 확실한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배 성공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귀를 기울여 듣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서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만큼 생명 있는 믿음도 부어주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만큼, 깨달아지는 것만큼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가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생명력 있는 믿음을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이 생명력 있는 믿음은 불가능을 가능케 합니다. 어떤 멸망 상황에서도요, 이 생명력 있는 믿음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해줍니다. 여러분, 이 생명력 있는 믿음만 있으면요, 절대 절망 상황에서도 꿈과 비전과 확실한 승리의 소망이 차고 넘치기 때문에 독수리 날개침이 올라가는 것 같은 그런 새 힘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은 안 된다고 하는데 그냥 막 뛰어지는 거예요. 네? 모든 것이 절망적인 것 같아도 하나님 아버지가 이 생명력 있는 믿음만 주시면은요, 내 마음이 막 뜨겁게 불타면서 사방팔방으로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힘 가지고 뛰어다니니까 거기서 기적의 역사가 지금도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치료하는 하나님을 통해서 치료를 받으려면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들은 후에 들었으면은 순종하여 지켜야 된다, 이것을 강조를 하셨는데, 우리 26절을 한 번 더 읽습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자, 둘째 줄을 보니까 뭐하고? 순종하고, 그 다음에 셋째 네 줄, 내 모든 규례를 뭐하면? 지키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들은 다음에 들은 그 말씀, 깨달은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규례 말씀을 지키면은 그 다음 보니까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린다 안 내린다? 안 내린다. 자, 애굽 사람에게 내렸던 그 10가지 재앙의 질병은 바로 재앙 질병이고 저주 질병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고 규례의 말씀을 지키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거룩한 몸부림을 치면 하나님이 절대로 재앙의 질병과 저주의 질병은 내리신다 안 내리신다? 안 내리신다. 우리가 인생 삶을 살면서 누구나 병들 수가 있습니다. 무리에서 생긴 질병은 휴식과 영양 보충을 통해서 치료함 받으면 돼요. 무리에서 생겨진 질병을 막 계속 무리하면은 결국에는 이제 심장마비로 쓰러지든 뭐 뇌졸중으로 쓰러지든 진짜 쓰러지는 거죠. 자, 바이러스가 침투해 생겨진 질병은 병원에 가서 그 바이러스를 잡아 죽이는 약물 치료와 주사 치료를 통해서 치료를 받으면 됩니다. 귀신 역사로 생겨진 질병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사하면은 병이 치료가 되죠.
여러분, 귀신 역사로 생긴 질병을 아무리 병원에 가서 주사 맞고 약을 복용한다고 절대 치료가 안 됩니다. 귀신이 역사에서 생긴 질병은 누구 이름으로 쫓아내야 된다? 예수님 이름으로 쫓아내면은요, 한순간에 치료가 되거든요. 하나님이 내리신 재앙, 질병, 저주, 질병은 사람의 노력으로, 현대의학으로 절대 치료가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듣고 깨달은 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이 재앙 질병과 저주의 질병을 내리신다, 절대로 안 내리신다, 절대로 안 내리신다. 자,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26절 하반절에 보니까 치료하는 누구시다? 여호와임이라. 치료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은 어떤 쓴물 상황도 하나님 아버지가 단물 상황으로 바꿔주시고, 어떤 실패 인생도 고쳐서 하나님 아버지가 단물 인생이 되게 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 마라의 쓴물이 단물이 되었을 때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이 단물이 딱 되어짐과 동시에 200만 명에서 300만 명의 백성들과 더불어서 수많은 가축들이 그 물을 마시고 전부 다 살아났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원치 않는 실패 사건을 만나서 우리가 쓴물 인생이 될 수도 있고, 병든 인생이 될 수도 있고, 실패 인생이 될 수도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순종만 하면은, 제가 지금 3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무슨 기도를 하면 된다? 부르짖는 기도를 하면 된다. 두 번째는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뭐 해야 된다? 귀를 기울여서 뭐 해야 된다? 들으면 된다. 세 번째는 들었으면 그 말씀에 뭐 하면 된다? 순종하면 된다. 그러면은 하나님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원치 않는 실패 사건을 만나서 내가 쓴물 인생이 되어지고 병든 인생이 되어지고 실패 인생이 되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들을 단물 인생으로 바꿔주시면은 많은 사람들을 살려내고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그런 축복의 통로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기적을 경험하려면 제가 오늘 몇 가지 말씀을 드렸다고요? 3가지. 부르짖어 뭐하자? 기도하자. 뭐 열심히 듣자? 하나님 말씀 들었으면 뭐하자? 순종하자.